오늘은 믿음의 3차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항상 불만족하고요. 이걸 설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항상 늘 있습니다. 제가 믿음 시리즈를 30번을 했는데요. 아직도 핵심을 전하지 못해서 그 마지막 핵심이 믿음의 3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믿음의 어떤 가지, 믿음의 열매처럼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여인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1500년이 흐른 이후에 금덩어리를 발견하듯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하고 믿음의 종교 아닌 거다고. 이미 1500년 전에 바울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1500년 동안 믿음의 종교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다시 믿음의 종교를 이룬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유럽은 이제 30년 전쟁,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집회에서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그건 너무 싸구려 믿음이다. 본해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전에 믿음의 종교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손바닥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습니다. 나무가 크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나무가 서려고 하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서려고 하면 뿌리가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냐.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무슨 어떤 사건이 생기면 좋아해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어제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오후 4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후 5시쯤 됐어요. 오후 5시 어떤 일인지 알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여보! 그러고 깜짝이야. 잠이 붙었게. 내가 204명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204명이야 204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거의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하네.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그게 많이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갔다 다 망한 거예요. 신천지나 구천지나 만천지나 천천지나 얼마나 그런 거 잘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을 개인화시키고 심리화시키고 환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거 일어납니다. 왜? 뭐든지 다 녹슬게 되어 있잖아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있습니다. 2년 만에 무너지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우리가 다 속았잖아요. 2년 만에 무너지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의 짐이 너무 많아요. 목사의 짐이. 성도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 대로 어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전해야죠. 그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을까? 그래서 믿음의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유치원생. 제가 자꾸 유치원생 이렇게 정말 죄송해요.
왜? 우리 현실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로 얼음장을 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책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뜨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필요하고 독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책이 있는 시대입니까? 통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통만 하다가. 다행히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인간이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예시를 우리에게 주고 전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강단이 반지성화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6년 내내 염생이 키우고 소 키웠습니다. 비만 오면 깔버려 가고.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배웠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3차원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우리 인간으로 추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에 나온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본 것이 무엇이었더냐? 우리는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텍스트, 성경을 잘 못한 거예요. 이걸 깨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방울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교 들으면서 가만 앉아 있고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는 아멘 해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저도 물러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인사 한번 드리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당신이 뭘 보았기에 당신은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싸울 힘을 얻었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젊은이들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지성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지성이 어떤 힘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걸 요약을 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써보고 찾아보고 하는 신앙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신학을 들어가자마자 많은 공부를 하도록 했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참 기라성 같은 그런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만 받아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미국에서 책을 읽는데 놀래버렸어요.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데 학생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책의 깊이가 있는데 도서관에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회개예요. 제가 우리 대표 기도합니다마는 와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듣고 누가 회개하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한강 작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여행도 안 하고 뭐하냐 책상에 앉아서 그러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실과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태초에 말씀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말씀이 글로 우리에게 표현된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시고 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악인이 무엇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의의 길, 빛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구호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심리적 차원의 예수님을 갖다 놓고 꺼냈다 말았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차원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 이 기독교는 인격적인 대상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비는 거에 가서 필요합니다. 비는 종교.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살라.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분명합니까? 자기
차에 내비게이션 없이 열심히 다닐 수 있다고 하신 분 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 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을 2개를 켜놓더라고. 한쪽에서는 여자 소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남자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정신이 혼란했어요. 아니 괜찮냐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대요. 왜 괜찮냐? 한 번은 여자 목소리 들으니까 좋고 또 실직 나면 남자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허공을 치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믿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셔서 성육신하사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기 어려웠습니까? 어제 우리 고향교회 가서 목사님 은퇴식에 했는데 그 목사님 잠깐 간증을 했어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붙었는데 이게 나니까 그 정씨 집안의 할아버지가 저 여수 새끼를 낳았다고 며느리를 푹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듣고 그 어머니, 여러분 20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옛날에 20대는 다 어른입니다. 옛날에 20대 정도 되면 어른이에요. 18살에 결혼을 하고 다 어른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시골에는 교회가 뭐니까 예배 시간 외에는 또 갈 수가 없어. 낮에는 일해야지요. 농사해야지요. 요즘은 다 어디 갑니까? 커피집에 앉으면서도 불평을 하네. 옛날에는 애기를 보고 또 일해야 되고 저녁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그 목사님이 일어서서 저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핍박과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날 그 전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걸 핍박했는가 하면요, 남편들이 아내가 예배당 갔다 온다는 걸 알았으면 그 화를 내가지고 말입니다, 구들장을 깨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구들장 깨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가 다 타게 했다는. 싫어해. 그런 정도는 약과지요. 정약용 씨는 모든 정조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신하들이 하도 임금님 뭐라 그래? 전하, 저자는 저리 유배를 보내나이다. 전부 다 그러고 자빠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래 해남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천재. 그 사람 잘 됐으면 중국을 이기고 우리 조선 말에 그렇게 고종 황제가 떡치듯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을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을 유배를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너는 내 자식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올 때 너희를 민들레라, 너희를 나의 이스라엘이라,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믿음의 3점,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엉망이에요. 여러분, 집에 일어나면요, 청소 잘 해야 되고요, 이불 잘 개워야 되고요, 교회 오면 깨끗이 해야 되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가면 제일 더러워. 아니, 그걸 지금 이 리모델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거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가서 화장실을 갔어요. 아예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야. 세상에 남의 교회 가서 그거 수도꼭지 살짝 줄이면 되거든요. 줄여줘야 돼요. 물이 낭비대로 가만둬야 돼. 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필요 이상의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부스러기를 거두니 오병이어로 12광지가 나왔더라. 아멘.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제일 늦게 가고 저 부엌까지 살펴고 가보세요. 먹을 거 많이 남아있어요. 집에 가서 먹으면 전략되고 은혜가 더 되고 힘이 더 날 줄 믿습니다. 왜? 집에서 먹으면 간식거리로 막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되지만 교회에서 가져간 것은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건강이 더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3차원 이걸 얘기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3차원을 12월 말일까지 하고요. 1월 첫째 주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 노트를 준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 쭉 읽고 물론 뭐 제가 준비를 해야겠죠. 해서 요한복음을 끝내고 다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인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제 우리 고향교회에서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한 인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고 저런 것을 교회에서 저렇게 들어야 되면서 이 개념화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로 믿음 시리즈를 끝내고 내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전해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물을 포도주로 저렇게 아멘 한다니까. 좀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오늘 편하게 좀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괜찮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나 죽어도 안 믿는다 이게.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아내를 만나서 뭐 교회 가다 보니까 그것도 믿어지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 그래 이것도 알고 저렇게 하는 그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상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초반부터 천상에 계신 로고스가 오셔서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 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18살이가 도청에서 45년 전에 총을 맞고 죽었는데 비참하게 역사에서 지워진 줄 알았는데 그걸 기억하는 한 문학가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것이야말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을 기억을 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문학이다라고 해서 왕까지 나와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면 데스가 아니에요. 데스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니까 3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뭐 남으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서 불처럼 오늘 받았는데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로마에 가서 거꾸로 죽어도 용기 100배 괜찮아. 고통은 있고 고문의 고통은 있을지만은 천국이 열린다. 보네퍼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다. 히틀러 앞에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부족해서 다 가르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어려운 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믿음의 3차원을 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우리 임직 받는 분들 앞에 모리아산 시험에 대해서 2번을 설교하면서도
그 핵심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력이 약하고 전달하는 게 약하고 구성력이 약하고 아직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지만은 그 말씀을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갈 때에 죽음을 체험합니다. 세 사람의 죽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3일 동안 가는데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이삭이 죽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가며 3일 동안 걸어야 됩니다. 90km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큰 짐을 앞두고 걷는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어느 피아니스트, 벌써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만 그 책을 읽었는데 피아니스트는 큰 공연을 앞두고 3일을 걷는 거예요. 3일을 걷는 가운데 그 피아노의 음을 다 세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이렇게 걸어서 거리를 가지만은 자기 정신 속에서는 피아노 건반 소리가 다 내재와 그리고 공연날 섰을 때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이 움직이지만은 그 건반에서 나온 음은 그 피아니스트의 스프릿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과 함께 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다.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관계의 소외다 그럽니다. 소외. 이제 그런 데서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 외로움을 현대인들은 느낄 수가 없듯이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달디 단 것과 수많은 것을 먹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시대라고 하는 게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죽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 자기가 죽음으로 새로 태어난 거야.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속에 신앙의 죽음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암덩어리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죽습니다. 세 번째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셔서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 서구 문명을 통해서 들어온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지금도 미국은 그래요. 빅토리아, 복음이 빅토리예요. 빅토리, 승리주의요. 성경에는 승리주의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죽는다. 45년 전에 18살의 도청에서의 총 맞고 죽음이 전 세계를 깨우고 있잖아요. 죽음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한열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박종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태일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월에서 죽어갔던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비극이라고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이게 할리우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 중에 주술 종교로 빠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귀신이 나왔는데 막 십자가를 갖다 붙이면 귀신이 으르르 도망가는 그 할리우드 영화예요. 그걸 엑소시스트. 기독교는 그런 거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당신이 말하는 귀신이 누구냐 분석을 하면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계엄을 해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다 잡아들이고 말이야. 헌법을 바꾸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를 대통령으로 시켜서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 거야. 망상에 사로잡혀. 그래서 계엄을 한 겁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다 잡아들이고 말이야. 헌법을 바꾸고 말이야. 내 마누라를 대통령으로 앉혀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통일 대통령으로 해야지. 계엄한 거예요. 가슴이 찌릿찌릿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게 정치 설교라고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도적이야 외치는데 보수가 있고 진리가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의를 따르고 진실을 따르는 사람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소수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직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는 거야.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뭐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이 안 죽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아직 안 죽었다고요. 어제 우리 정도성 목사님 그 두 아들은 아버지 말에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죽어야 돼, 죽어. 다 따라 죽어야겠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 천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가서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의지를 꺾으면서 주여 충성하겠나이다. 주여 충성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이 났을 때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모리아산에 나온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엘로힘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준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제물로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요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문화가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심청전 있지요? 심청이가 어디로 떨어져 죽습니까?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왜? 자기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신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물에 빠져 죽으면 자기 아버지가 눈이 떠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고대 시대에는 순진한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고를 가졌어요. 왜 여성이겠습니까? 여성은 약자니까. 여성은 인격도 없고 자기 지키는 것도 없어요. 남자의 그것 때문에 그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이래야 돼. 그걸 제물로 바치면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문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주에 이렇게 파면 그 소녀들 10대 초반 아이들이 뼈가 나와요. 천년을 왕국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삼국을 통일하면서 성을 쌓는데 성이 무너지면 안 돼. 신을 도요하면 돼. 그 담벼락 밑에다가 아기들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미안한데요. 그래도 한번 살짝 여유를 갖고 지금 태어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이쁘장하면 그때 태어났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뭐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를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다행히 우리가 다행히 제주도에 파도에 당도되는 거예요. 그 어느 마을에 갔는데 다 아시는 얘기죠. 아니,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막 난리라는 거 보니까 세상에 10대 그 소녀를 큰 불이 있는데 구렁이에 거기가 구렁이가 있는데 거기다 소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다 가기를 기다렸다가 이 이기풍 목사님 몽둥이를 들고 굴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가 나올 때까지 그 소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를 때려 죽인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 고대 시대 문명 속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뭐 전쟁에서 갔으면 잡아 죽이고 뭐 너무 많으니까요. 생략을 하고 자 오지간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몰렉의 왕에게 자식을 바치는 왕들이여 이건 거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문화에 어떻게 해서 가시내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뭐 어떻게 완전 인간 이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난하니까 염소 몇 마리 얻고 돈 한 마디 엮여서 딸들을 그리 보내라.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평등의 개념까지 온 거예요. 자, 오지간 모리아산 얘기는 인권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살려주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모리아산의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주신 분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축제를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이번 주에 우리 한강 작가가 큰 상을 받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저걸 보고 처음으로 봤어요. 전에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국왕이 나와서 시상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 나라의 국왕이 1300명이 모였어. 저게 끝나고 1300명 모여서 파티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저 한강 작가에서 그 할리몬이라고 그래요. 노벨 문학상, 거기에 종신회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사회를 이끌어오면서 그 사회에 어떤 그 로얄티라고 하는 그 계층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종신회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이제 국가 지정으로 그런 회원들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술가, 그건 국회에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런 거 있는데, 저 장면입니다. 종신회원이었던 회원이신 호라세 앵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70이 되신 분이에요.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강 작가의 글은 증언의 문학이다 했습니다. 집단으로 인간이 비극을 경험할 때에 그 집단 기억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인간되게 하고 치유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증언 문학으로서의 길을 놓아줌으로 전 세계 문학이 풍성해지는 길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이틀 전에 읽고 엉덩이를 치다가 뼈가 좀 아팠습니다. 자, 보세요. 증언 문학은 성경이 진수의 진수.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잠깐 어렵지만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얘기를 들었죠? 괴테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요? 다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의 문학은 그 표현력에 있어서는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개인의 불행과 비참과 비극을 그리는 거예요.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의 운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리오 왕 이야기, 딸과 아버지가 막 싸워가지고 그 개인의 운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 문학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작가는 집단의 비극을 동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통해서 다시 재기억해야 되는가, 집단 기억을 함으로. 그러니까 서구하고 동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조금 깨뜨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이제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설교 빨리 끝나죠? 모세야, 그대는 무엇을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바로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는데 모세가 안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술 먹고 니나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피와 살을 짜내는데 성도들이 닌가닌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아요. 저는 만들레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증언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그대는 무엇을 보았어? 나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죽는 것을 보았어. 다윗이여, 다윗이여, 그대는 무엇을 보았어? 나는 일생을 칼을 들어 전쟁을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서 눈물의 찬양, 인간의 비극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칼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배웠어. 그게 시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대는 무엇을 보았어? 겟셋마네의 처절한 밤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며 그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임으로 그 죽음을 본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 이제 묻는 거예요. 민들레 교우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어? 여기 젊은이들이, 그대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눈물만 있었던 우리들이 주여,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건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보고 나도 거기에 부딪혀보고 그런 예배당을 짓는 하나님을 보았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장로님들, 성도들, 헌신들, 그들이 얼마나 애간장을 토하면서 코로나를 이기면서 그것을 보았어. 여러분, 어제 매곡교회 갔지만 거기 다 할머니들 계시고 볼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그걸 보고 하는 걸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따라서, 참 거기에 오신 목사님, 그쪽 지역의 목사님, 매곡교회는 참 세계에 알려진 교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내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흘러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빛 아래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칸나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저 꽃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어.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어. 우리들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옥상 위에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리를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의 노여움으로 말하네. 잊지 마라, 잊지 마. 꽃잎 같은 죽음과 훈장, 누이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태극기 아래 시신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절규하는 통곡 소리를 들었소. 잊지 마라, 잊지 마. 꽃잎 같은 죽음과 훈장,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런 혼돈의 신을 지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양심의 검을 꺼내야 될 시간이요.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혼돈의 시대를 뚫고 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여, 베드로여, 바나바여, 바울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보았어? 우리들은 로마의 칼로 하나님 보내신 의인을 죽이는 것을 보았어. 그걸 볼 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도행전 나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배웠던 것은 뭐 다는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평가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사람 되는 것은 무엇을 보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민들레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중요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회에 무엇을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앞에 길을 걸어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렇지 훌륭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이 소리를 진짜로 듣고 싶은 많은 사람을 전도합시다. 친구 가족들을 모시고 오십시다. 현실에 직면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적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행동하는 촛불을 들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악인은 주의 심판에 주의 멸망 아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